11조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11조의 성경적 근원은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게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이 그 성경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인물이긴 한데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 하여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율법화된 것은 신명기 보면 율법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11조, 우리의 소득의 제일 첫째 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정확하게 보면 11조가 조금 많았어요. 왜냐하면 11조를 드리고 3년에 한 번은 11조를 떠내서 레위인과 과부들을 케어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율법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말라기에 보면 아까 크리스 사장님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꾸짖음, 그걸 하면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약간의 신학적인 논쟁이 있긴 해요. 율법을 파했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여전히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1조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그러니까 정신은 잃고 형식만 남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해라. 그래서 11조를 의미를 결국 부정하지 않으셨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11조와 세금과의 관계가 있죠. 자, 조금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그 부분도 하나 그 중에 있는데, 아까 이 3조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상 거니까 그 가이사 거 내, 가이사 당시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황제 동전에 있는 거 한 장이 내고, 그건 세상 거니까 세상이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가 그냥 쉽게 해석하면 세금은 가이사에게, 11조는 하나님에게. 그렇지만 이 원문을 들어가 보면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 말씀의 바른 해석입니다. 가이사에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과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이제 세전 소득을 하면, 내가 30%를 냈는데, 그 전에 또 거기서 10% 떠나면 이거 이중과세 아니야? 물론 11조는 세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이중과세 아니야? 이런 퀘스천도 갖게 되죠. 11조에 대한 그런 시험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11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렇게 강조하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것을 여전히 인정하셨을까? 11조의 참된 의미.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은 반드시 줘야 한다는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주장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달라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상징적인 것으로 10분의 1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소유권에 대한 10분의 1은 내 거고 10분의 1은 네 거고,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좀 너를 케어해줬으니까 10분의 1을 나를 내, 세금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11조는 재물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예전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사람이 뛰어내기가 어려운 높이가 얼마냐? 사람의 키의 10배가 제일 무섭대요. 그 이상 되면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무서워도 더욱 오히려 사람의 10배가 높이가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11조 내는데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12조, 13조? 그게 더 어렵겠지. 11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그게 내가 소득이 적을 때 내는 게 쉬울까요? 많을 때 내는 게 쉬울까요? 적을 때 내는 게 쉽습니다. 재물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에요.
저는 지금도 11조 낼 때 아깝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렇지만 억지로 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억지로 내지 말라고 했지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이거든요. 그게 왜 아까우냐면 그 돈에 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 11조 기쁘게 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봐라 저거 아까운 건데 나한테 갖고 오네. 습관적으로 내는 것보다 저는 어떨 때는 그 11조는 제가 안 하고 우리 아이가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면 뭔가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저는 그 아끼는 마음, 아까운 마음,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저는 소중한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0분의 1을 내는 것은 재물의 주권에 대한 훈련이에요. 근데 그거 2주에 한 번 내거나 한 달에 한 번 내잖아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계속해서 내는 훈련, 재물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보존의 훈련입니다. 저는 11조를 장려하려고 모임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재물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1조를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권의 영역이에요. 어디까지 내가 인정하지? 하나님. 자, 이제 우리가 세후소득, 세전소득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세전소득이 더 많고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는 것 같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일면에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냐면 세금은 세상에 내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제한하는 규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아닌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이 쓰이는 곳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의 영역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세금도 누구에게 내는 거냐면 하나님께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회사 경영을 하면서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내는 게 제 목적입니다.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세금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해요. 뭐 어떨 때는 50% 가까이 낼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거든요. 50%. 아까운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감정이에요. 아까운 감정 하나, 뿌듯한 감정 하나. 근데 막 절세 이렇게 안이 나오고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상 탈세는 아니에요. 탈세는 아니고 절세하는 방법이 나오고 주위에서 알려주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세금 내는 게 저는 기업 경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 직원들 월급 주는 거 저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금 내는 것, 11조 내는 것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어요. 세금은 좀 약간 떼어먹고 11조는 좀 많이 해요. 한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가. 그러니까 세금은 떼어먹었는데 죄송합니다. 세금 탈세, 좋은 말로. 탈세를 했는데 11조는 정직하게 낸 거예요. 그래서 IRS에서 감사를 받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기부금 영수증 처음 하잖아요. 세금 낸 거는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분은 참 반말 정직해나는 거예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우리가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 사실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그 주제는 별 주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좁히면 자꾸 어떤 부분이 자꾸 선을 자르려는 율법적인 접근이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는 저는 재물의 주권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그 훈련은 재물을 제대로 다스리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해야 해요. 꼭 11조가 아니라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내 아까운 것, 내 마음이 있는 재물의 그 보물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드리는 건 내 마음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건 훈련이 사실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재물 관리, 이제 재정 관리인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몇 번 들어봤던 것들 좀 리스트 해봤어요. 주식투자해도 돼요. 이 텀라이프는 이게 신앙적이에요. 텀라이프 아시죠? 이렇게
사고가 나면 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쭉 이렇게 정립하는 거예요. 홀 라이프라고 하고, 텀 라이프는, 이게 뭔가 텀 라이프는 좀 도박적인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물어봐요. 이건 우리 교회도 텀 라이프, 뭐 목사님 텀 라이프 들자, 뭐 이래서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비트코인도 사도 되냐? 뭐 복권 사도 됩니까? 요즘 뭐 파워, 뭐 그게 뭐 엄청나게 금액이 올랐다는데, 미래를 위한 준비는 어디까지 해야 돼요? 아니, 내가 이거 세이빙 해야 되고, 쉐어링 해야 돼요. 이거 어디까지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익과 나눠야지? 빚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지? 이 절세와 탈세에 이건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의 1, 그러니까 세션 1, 세션 2에서 이 부분을 다 조금씩 다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루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재물관은 노력해도 잘 듣기 어렵습니다. 저니까 하지. 본인 반응이 없으시네요. 좋아요. 훨씬 더 프랙티컬하고 실질적인 문제잖아요. 이 부분들은 제가 첫째 추천하는 것은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친해지는 게 좋습니다. 주위에서 이런 재정 전문가들이 있어요.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들 뭐 계약해가지고 돈 내고 이러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신앙적으로 좀 믿을 수 있는 분이 좋아요. 그런 분들 훨씬 정직하고. 내가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죠. 물어봐요. 네가 나중에 리타이어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면 좋겠냐.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거꾸로 현재 수입과 지출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401k도 어떤 분들은 좀 젊은 분들에게는 어그레시브하게 하이 리스크 테이크를 하고 리커버리할 시간이 많으니까 저처럼 나이가 좀 어느 들면 리타이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런 분들은 좀 로우 리스크로 그래야 왜냐면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갖게 해요. 주식 투자, 라이프 펀드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하이 리스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그걸 내가 일부의 수입에서 하이 리스크라고 가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복권은 사실은 뭐 그건 그런데 저는 복권을 안 사요. 당첨될까. 당첨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사고 칠 것 같아서 저는 안 합니다. 빚도 필요하죠. 그 다음 거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공부하잖아요. 삶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왜 재정 부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랑 친하게 지내는 건 좋아요. 결국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면 공부하세요. 아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무엇을 불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 그것은 그 걱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멀리 뺏을까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제대로 살기 위한 연구와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분들이 더 연구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는 분들은 연구를 더 해요. 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준비 안 되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상대적으로 젊지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는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신앙생활도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분들 같은데 나중에 되면 어려운 점에 취하면 신앙도 많이 흔들려요. 관계도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그걸 일 삼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내 삶을 준비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좋은 분이 필요하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분을 여러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질문, 기독교는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물질주의적이다. 그 얘기하신 분이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답을 했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은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여가, 시간과 돈의 사용, 사회 참여 등 모든 삶의 양식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썼고 우리 장로교회 토대를 닦았던 존 칼빈은 이분이 이제 직업 속에서 콜링서를 얘기했던 분이죠. 물질적인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정의와 사회적 풍조에 노력해야 한다. 존 딜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왔다. 기독교의 재물과는 그것이 무척 긍정적입니다. 비록 많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걸 다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재물입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있죠. 이 재물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은 무척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이제 Q&A가 있으면 잠깐 받겠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찬에서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뭐냐면 삶과 세상을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일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성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꼭 바이블로 한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칼 바르크라는 그 신학자의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이 말씀을 바이블, 성경, 설교, 그리고 예수님 자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설교도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질문을 하라고 해요. 말씀은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주일날 설교가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절대적이라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건강한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같은 말인데 통합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거는 내가 믿어. 이건 내가 이런 말을 드리는데 신앙이 좋으신데 아담과 하와의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동정녀 마리아를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 아담과 하와는 믿으시면서 어떻게 그걸 못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런 성경의 일부만을 나의 이성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 성경적 세계관은 통합적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가 속한 동역, 내가 속한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회, 가정, 직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으로 제한하지 말고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로 보시는 게 통합적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 느껴지잖아요. 특히 또 어떤 악한 세상. 좀 분명히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을 텐데 저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야. 또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났어. 아무런 컨트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모든 세계를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인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좋아요. 이론론적인 삶.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을 우리는 자꾸 나눠요. 예를 들면 교회는 성스럽고 밖에 나가면 나이트클럽은 속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세속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물질적으로 많이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여전히 성스러운 것인가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모습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워 있는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말씀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와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만 알게 돼도 본전 다 뽑는 거예요.
뭐 문제될 것도 없죠. 뭐 강의료도 없지. 뭐 와서 간식도 주지. 뭐, 네. 뭐 조라도 뭐라고 하냐지. 또 좋은 분들 만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 그것을 내가 깨닫고 믿게 되는 것만으로도 완전 충분히. 우리 CBMC가 비전이 제일 마지막 게 비즈니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마치 이제 이게 표현이 좀 약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끌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비즈니스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것을 사는 것. 그게 CBMC의 사실 비전입니다. CBMC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죠. 김선식 장로님이 CBMC 중부연합회 7개 지회가 있는 우리 중부연합회 회장님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수완이의 지회장님도 와 계시고 둘루스 지회장님도 와 계시고 CBMC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 여기 YJ 회장님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A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하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네. 이 은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자기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주식 투자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분들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함이 없는 재물 수강을 주지 말라. 그 투자하는 것이 정함이 없는 재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재물은 재물 자체의 성격이 이제 정함이 없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소망을 두느냐 그 재물에 그걸 이제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저는 특히 지금 100세 시대에 사는데 우리 두어진 회장님도 한 30년 이상 사셔야 될 텐데 그거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그건 저는 오히려 그건 준비하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지금은 더 많이 관심을 저는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우리 주머니 회장님보다는 주머니 장로님보다 제가 좀 젊지만 저도 재물 관리의 많은 포션을 노후 관리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60세이신데 제가 100살까지 살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징그럽다고 해요. 얼마나 더 살려고. 근데 지금 다들 100세 세대라고 하잖아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되면 우리 자식들에게도 어려워지고 주위 이웃도 어려워져서 그 부분은 저는 뭐 현재 재정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저기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길게 남아있거든요. 그 나무 기. 그러나 또 일하는 연령도 좀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100세 시대를 좀 생각하고 준비한다는 건 그 지혜 같습니다. 제가. 많이 투자해서 많이 벌어서 많이 내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이제 뭐 각자의 지혜고 제가 80이 넘으신 분인데도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요. 본인이 직접. 근데 그게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위험하지 않으시나요? 자기는 되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전혀 뭐 관심이 없다.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퍼펙트하다. 손볼 데가 없다. 2번. 2번. 질문인데요. 네. 세금 보고 중에 디덕션 하는 아이템에 헌금한 것에 대한 것을 디덕트 받으시나요? 어떻게 받으시나요? 받으시는 분들? 네, 거의 다 받네요. 왜? 그거에 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궁금해서.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절세에 들어가요. 네. 알죠. 그러니까 저는 연말이 되면은 그거 세금만 주겠다고 어나운서 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데 도네이션 하는 데는 했는데 교회에 헌금 안 하거든요. 보고를. 거기에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네. 다른 부분이 없으시면 가장 명강의 중요한 점은 빨리 끝내는 겁니다. 정시에 끝내는 걸 아주 빨리 끝내는 겁니다. 제가 5분 앞에 퍼펙트.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저희들이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빠질 수 없는 재물, 그러나 우리가 쉽게 다루지 않는, 어디서 얘기하기가 어렵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주제인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눠봤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되든 또는 재물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의 길에 서 있는데, 저희들의 삶에서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요한 삶을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네.